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2024년 6월 23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성도여 거짓 설교를 분별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 죄인으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인으로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의 신분으로 인생을 출발하는데 이때 말하는 죄인은 행동으로 죄를 범한 죄인이 아니라 자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정하신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인으로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인생을 출발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진실을 듣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을 마주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사람이 하와가 마주한 거짓말과 똑같은 거짓말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사단은 본래 천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28장에서 두로 왕으로 비유하여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광스럽게 되니 지혜가 더러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증거대로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순간마다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거짓말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 안에 들어간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믿고 죄를 범하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13장 말씀은 교회 시대에 일어나게 될 거짓 선지자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삼가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를 스스로 조심해서 자기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하는 설교자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설교자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었다고 비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설교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속이려 하는 본질적인 거짓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누구라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성도는 사단처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거짓말은 죄를 범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성도는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교회 시대의 설교자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음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성도에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에게 알게 하실 두 가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니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이므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지옥 형벌은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에스겔 13장 3절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설교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 생각을 따라 설교합니다. 교회 시대의 거짓 설교자는 거짓말로서 성도들을 속이는 황무지의 여우와 같은 존재입니다. 거짓 설교자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이 가려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사단과 싸우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지도 않습니다. 에스겔 13장 5절에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성벽은 성도를 사단의 거짓말에서 지켜주는 진리의 상징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알게 되면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전쟁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단을 성도에게 보내시는 날입니다. 거짓말을 성도에게 보내 진리에 서 있는 성도인지 거짓을 따르는 성도인지 구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도적이 몇 시에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단은 거짓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도적처럼 옵니다. 오늘 에스겔 1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지금 세상 교회들이 힘써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 부흥되게 하고 사람 잘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기치는 것도 점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표현을 쓰신 것은 사단과의 전쟁을 준비시키지 않는 설교자를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13장 7절에서 10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다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 설교자의 결정적 거짓말은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 길을 잃고 사단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더러운 사단이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담을 쌓을 때 거짓 설교자는 담을 쌓는 사단과 싸우라고 가르쳐야 할 텐데도 오히려 위장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참혹한 거짓말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증거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자의 설교를 분별해야 합니다. 겉에 양의 탈을 쓰고 실상은 노략질하는 이류와 같은 거짓 선자를 스스로 조심해서 자기를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자는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성도의 평화, 평안, 평강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굴복시켜 얻을 수 있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거짓 설교를 함으로써 사단과 싸울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영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의 일의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의 일을 멸함없는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짓 설교를 분별하여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